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성막에 관한 모든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음을 인하여 그들이 불안하게 됩니다. 모세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려졌다는 이기의식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을 꼬드겨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바로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신을 늘 보이는 신, 만들어진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에 의하여서 큰 구원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론이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금을 가져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금을 가져올 때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 부러뜨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빨리 금신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인 것이죠. 아론이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하고 빨리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 덩어리째 가져오지 않고 금을 부셔가지고 그들이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목이 굳은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뜻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해버리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자신에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 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라는 하나님의 바로 의도가 숨어 있음을 그가 알아챈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다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다움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하듯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대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돌판을 그들을 향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그것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이 앞주에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깨버리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 중에도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할 근거가 되는 그 계명을 깨트려 버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내려야 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긍휼에 베푸시는 주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죄에 대하여 분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릴 만큼 화를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화를 낼 때에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망각하는, 우리가 재판장이나 된 것처럼, 우리가 심판자나 된 것처럼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멈추는 은혜는 많은 훈련을 통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더 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선을 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지만 긍휼을 잊지 아니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20절 말씀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전에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돌이켜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취소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 부분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 또 그들의 심령의 죄됨, 그것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죄된 속성, 바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을 쫓아가는 죄의 성향을 우리 주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20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금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로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금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들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본인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요. 그러면 자존심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지요. 우리의 재산을 지키려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과도하게 분노할 때도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거나 우리의 삶을 보호하거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낼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살라 버리죠. 부셔버리죠.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우상이 힘이 있다면 불살릴 때 불살려지지 않으려고 능력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셔버릴 때 부셔지지 않으려고 뭔가 여러분 몸부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루를 만들어 버릴 때 가만히 가루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능력을 가졌다면, 만약 그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금송아지 가져다 놓고 불 사르고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 때 이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우상은 무능력하고 헛된 것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 바로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나 삶의 형태가 여러분 무능력하고 헛된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우리를 절대 보호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절대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무기력하고 헛된 것을 통해서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를 인도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채워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합니다. 모세가 지금 우상을 불살라버리고 부셔버리고 가루를 내듯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하지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부셔버리는 일을 할 때에 모세같이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헐고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아세라 여신상을 불태워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불살라 버리시고 부수어 버리시고 가루를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럴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능력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불살라 버리고 부수어 버리고 가루를 만들 때 그것들이 저항하겠죠. 우리를 해코지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주단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가는 해코지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문지방 위에 있는 부적을 함부로 못 떼요. 뗐다가는 해코지 당할까 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불살르고 부어버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부어 마셨다, 마시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살르고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마시게 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애간 남자와 부정한 일을 했다고 의심받는 여자가 조사를 받을 때에 이 여자가 자기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제사장이요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5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만약에 부정한 짓을 안 했다면 이 물을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부정한 짓을 했다면 이 물이 저주의 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남편 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남편으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신이 지은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는 반드시 자신이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도 어째서 그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 아들은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법을 준수하였으므로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요즘 연자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연자제는 성경이 말하는 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습니다. 자식의 죄는 자식이 받아야 되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범죄하는 그 사람이다. 아들이 아버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로운 자의 의에 대한 보상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에 대한 형벌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 대신 벌을 받는다고 해서 아버지의 죄가 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반드시 아버지가 담당해야 되고 자식의 죄는 자식이 담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상을 불살라버리고 부셔버리고 가루를 내고 물을 부어가지고 마시게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몸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고통을 자기 자신이 받는다.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죄의 심각성, 죄의 고통을 우리가 직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거룩해지는 것이 다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고통을 깨닫고 바울 사도와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철저하게 죄에 대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걸 준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지염을 먹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의 그 비참함을 그가 경험합니다. 뼈 마디마디 경험하는 것이죠. 세포 하나하나가 아버지를 떠난 삶의 그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때서 성경은 비로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로소 그가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뭔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일꾼도 풍족한데 자식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자식이냐 종이냐 상관없이 다 풍족한데 아버지 떠나면 자식이라도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것,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얼마나 산산이 부셔버리는지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요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이 필요하냐,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알죠.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뭐로 설명하냐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쫓아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 향해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맹렬하게 각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만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그거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마세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 아래 사는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현실이 뭐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현실이 뭐냐? 그걸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돈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돈 갖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게 진노예요, 진노. 지금 인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없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 역사예요. 그러니 이 인류 역사는 성경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끝없는 기근과 질병과 가정 문제와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 교육 문제, 죽이는 문제, 남녀 문제, 노인과 젊은 사람의 문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없는 현실,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실, 바로 죄라는 게 하나님 떠나버린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 현실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서 고개 쳐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그렇게 말하죠. 최근에 김용호인가? 김용호? 예, 김용호라는 여러분 탤런트 혹시 아십니까? 뭐 제가 설명해도 잘 모를 것 같고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그 사람 얼굴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김용호라는 이분이 불자십니다. 불자, 이 불교 신자인데 병원에 갔더니 암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뭐 TV 프로 뭡니까? 라디오스타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불자지만 그런 상황 다치니까 하나님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았대요. 하나님, 만약에 나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랬대요. 근데 진짜 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다닌대요. 신앙이 있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약속 지키려고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묘하더라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심각성을 알아야 하나님 찾습니다. 안 심각하면 안 찾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우상을 불살라가지고 부셔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 물 마시면 온전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구역질 나오고 막 미쳐버리겠죠. 속은 막 미징미징 거리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죄다. 이게 죄의 현실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니들이 만들어내는 너의 현실이다. 너의 인생이다. 이것을 지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근데 다리에다 팍 부러지고 그냥 손이라도 확 부러지고 사업 부도나 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때 하나님 찾거든요. 그때 하나님 찾거든요. 근데 죄 지어도 멀쩡해요. 사업 여전히 잘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생각나고 열받더라고요. 왜 열받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그분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학교 교장 하시다가 그 퇴직 1년 앞두고요.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1년 먼저 퇴직을 하면
더 좋은 자리 준다 해갖고 더 좋은 자리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하니까 열받더라고요. 네. 여러분 갑자기 생각하면 열받은 사람 없으세요? 그 죄진 거 굉장히 많은데 아주 그냥 못돼 처먹어가지고 얼른 무등산 호랑이는 없으니까 하여튼 뭐 안 잡아먹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도 잘만 살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21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제 두 번째로 뭐 하냐면 지도자 아론의 책임을 묻는 일을 합니다. 아론의 책임을 묻는 일을 하죠. 그런데 아론이 뭔 죄를 저질렀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던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아론이 변명하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금 갖고 하라고 해갖고 그 금을 금덩이 불에다 딱 넣었더니 갑자기 거기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와 버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온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죄를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아론의 책임을 물을 때 그 핵심이 뭐냐면 너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동하게 만들었느냐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 방자하게 했다는 말은 벌거벗었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만든 그 우상 앞에서 뭐 했냐면 발가벗고 집단 성행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성행위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만들어진 신, 보이는 신에게 예배하는 예배 방식이 뭐였냐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게 잘못됐죠. 근데 그 내용이 뭐가 구체적으로 잘못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예배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예배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산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삶을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종교에서 문화가 나옵니다.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죠. 이 경작하다가 영어로 컬처입니다. 문화라는 단어입니다.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사회든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화가 왜 나오느냐 추적해 보면 바로 그 문화에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냐로 그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신관을 가졌느냐, 신과 어떤 교제를 하느냐, 신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이 문화입니다. 밥을 먹는 거나 사람 만나는 거라든가 뭐 인사하는 거라든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생각의 목적이라든가 이 모든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다 문화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신이 누구고 그 신을 어떻게 섬기냐는 예배에서 문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는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신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 우상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가 그들의 모든 삶을 만들어내는 이제 생활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에서 신을 예배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듯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듯 살아야 돼요. 애굽의 신은 그 흥분시켜야 돼요. 애굽의 신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동 감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을 준다라는 신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는 뭐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인격과의 친밀한 관계는 뭡니까? 그건 뭡니까? 서로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그 만남이 뭡니까? 만났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만남, 가장 힘든, 참 어깨 힘들어가고 오늘 진짜 힘들었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갔는데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말 한마디 안 걸어줘요. 아니, 여러분이 말을 했는데 대꾸 한마디 안 해줘요. 가장 힘든 하루를 산 겁니다. 가장 힘든 직장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어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해줘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말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대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예배는 가장 힘든 예배입니다.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원래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그냥 왔다가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가는 것이 예배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문제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앞에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죽어버린, 대답하지 아니하는, 돌덩이로 만들어지고 나무로 만들어지는 금칠을 한 우상 앞에서 바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듣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반응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기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우상 섬기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죄 짓는 예배인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론이 지적하는 건 그거죠. 네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해서 방자하게 예배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예배하게 만드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놓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말씀 여러분이 했던 것에 응답을 꼭 받으시고 가십시오. 대화하고 가십시오. 한마디 말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사춘기 아들을 방문 열어도 아들이 앉지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갖고 싱글방글해요. 왜 좋냐고 그랬더니 문 열고 갔더니 아들이 말 한마디 했다고. 나가주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것이라도 좋아가지고 아들 목소리 들어가고 좋다고.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격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듣는 분이셔요.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형제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네 지파를 이제 세워가지고 각 집집마다 방문하게 해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우상 편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편입니다 하면 살려놓는 거죠. 우상 편입니다 하면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질문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 편이냐 우상 편이냐? 그래서 우상 편의 생각이라면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 편이냐 우상 편이냐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모리아산에서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이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선택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우리 생각을 늘 하나님 앞에 놓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나님 편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룩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늘 요청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잠깐 멈춤이 필요합니다. 쉼표가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무엇이든지 생각난 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내인과 같이 칼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냐, 우상 편이냐 물어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 행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의 심각성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대체 뭔지 바로 잘못된 애배 삶,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냐 이웃 편이냐 촉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의미의 말인데 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속죄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런 값을 치르겠다 이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 죄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오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싫으시다면 저를 주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속죄가 될까 할 때에 제물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모세 자신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 피 갖고는 안 돼.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니도 죄인이면서 뭔 남죄까지 책임진다 그러냐. 헛소리 하지 마.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교도 들었어요. 우리는 모세같이 이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네가 죽은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야. 네 죄는 네가 담당해야 돼. 네 죄도 네가 담당 못하면서 뭔 남의 죄까지 담당하려고 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네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 못해. 내 사자가 앞서 가리라. 누구를 말해줄까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마저 거부한다면 그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뭐냐? 모세의 피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열정 어린 기도가 그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만 그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의 피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고 주여,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여전히 옛생활에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결단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붙잡습니다. 이 밤에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매일매일의 삶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실행되어서 늘 거룩해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에 거룩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